들은 사람을 잘 안 따릅니다. 사람이 오면 낑낑 막 짖고 자기가 약하니까 무서워서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해주는 사람만 잘 따라요. 안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딱 돌아버립니다. 근데 노인분들한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갔는데 저한테 막 안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밑에서 이렇게 고기도 집어지고 막 그러고, 하룻밤을 장인 장모님 친구 형제분들이 오셔갖고 잘 데가 없어서 강아지를 제가 데리고 소파에서 잤습니다. 소파에서 자면서 저랑 하룻밤을 같이 잔 거죠. 조용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잘 따라요. 하룻밤을 같이 잔 사이라고 그냥 이렇게 따르고 주고. 그러니까 그런 개들은 반려동물들은 사람이 그러니까 잘 해주면 잘 해주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거꾸로세요.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한 말씀이 맞죠?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순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거다, 벌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우리한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불평불만도 아니 되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노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아주 짧게 해야 돼요. 사전 설명하고 우리 귀한 선교사가 나중에 나오려면 시간이 돼야 되니까 짧게 해야 되는데, 노아의 행실에서 이 노아가 9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빼고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흠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당대에, 그 시대가 5절에서 쭉 보면은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었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조그만 깽깽거리는 가양아이들 있잖아요. 저랑 하룻밤 잤잖아요. 그다음부터 나를 따랐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다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님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손자 손녀가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손자 손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지금 아들 딸들이 지금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있는데, 근데 옛날에 기억납니다. 저희 아들 딸들이 꼬맹이였을 때 태어나서 이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기뻐갖고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애들 손이 너무 가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을 딱 주면은 새끼손가락을 딱 줬고 안 놔줘. 이게 애들이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더 크면은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이 손가락을 줍니다. 새끼에서 검지로 바뀌어요. 이 손가락을 집으면 여기를 똑 잡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장성해서 어느 조금 더 크게 되면, 아니면 연인들이면 그때는 깍지를 끼게 되죠. 그러다가 애들이 조금 더 장성하면은 어느 순간 쑥스러워서 손을 깍지를 또 안 끼고 떨어집니다. 근데 노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깍지를 끼고 하나님과 동행 걸어갔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법, 성경 표현법이 히브리 원어인데, 제가 히브리어를 지금 14년째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강의할 때마다 어려워요. 영어로 설명하는데 한국말로 설명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했다, 걸어간다고
구약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한국말이나 영어나 걸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 걸어가는 것이 누가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주 극렬하게 힘있게 원해서 자발적으로 힘세게 걸어갔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히브리 언어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손깍지를 낄 정도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손을 안 놓고 평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의로운 사람으로 칭을 해서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한테도 너나 나나 같은 형제다, 다 노아의 자식 후손들이다 그런 식으로 같은 거다 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전작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8절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Noah find favor,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나왔고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권에서 신학에서는 라틴어로 써 있는 코람 데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람 데오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히브리 언어 표현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모든 주권을 주고 하나님이 보든 안 되든 사람이 보든 안 되든 일갈없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근데 노아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예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마다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기 현지 마사에에서. 그리고 하다가 요번에 이제 목사님한테도 그때 물어봤는데 구약을 거의 많이 끝내고 신약에서 뭐를 하면 끝날 때 목사님께서 일반 서신을 하면 좋다 그래갖고 일반 서신도 다 끝냈고 했는데 이 강해 설교 할 때마다 일부 예배니까 아침에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올 때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이 마사의 할머니죠. 아줌마가 할머니가 아주 그냥 어텐션을 그냥 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들으면서 말끝마다 주님 앞에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 국민학교 운영하는데 거기서 음식을 하십니다. 쿡이에요. 요리사예요.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프레이즈 로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통독기 하나 드렸는데 맨날 성경 말씀을 듣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었죠. 근데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이제 이 요리사를 바꿨어요. 바꿔갖고 젊은 분이 오셔갖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쿠킹할 때는 음식이 항상 모자랐어요. 애들이 한참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먹고 돌았으면 또 배고픈 애들이고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이제 학교에서만 먹고 마사 애들 잘 못 먹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표현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런데 하여간 믿으세요. 잘 못 먹어요. 굶거나 못 먹는 애들이 학교 와서 잘 먹어요. 먹는데 음식을 나눠주는데 먹고 배고프니까 또 먹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음식이 항상 모자랐어요. 할머니가. 근데 젊은 분이 와서 음식을 하는데 그 사무실에서는 똑같은 음식량을 내주는 거죠. 음식이 남는 거예요. 한 15명, 20명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뭐 다 할머니가 다 옆으로 챙겨서 가져간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선교사 보는 앞에서는 주일날 예배 때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심히라고 많은 표현을 하고 돌아서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코람데오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선교사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안 보고 있을 때도 똑같이 사는 게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아는 그 삶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근데 이 코람 데오라고, 그러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코람 데오라는 말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그 중에 하나가 킹 헤즈키야 한국말로 헤즈키야라는 왕이 있어요. 예? 그 왕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노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히브리 원어에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 11장에도 보면은 이 안 보이는 것을 아직 오지 않은 거. 그러니까 홍수가 아직 안 왔잖아요. 홍수가 안 왔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방주를 진 거죠. 방주를 짓고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바로 그 뒤에 노아가 세상을 이렇게 컨뎀했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 회개하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세컨 피를 베드로후서,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한국말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나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의로운 전도자다 그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고 노아의 나중에 삶의 얘기만 나왔는데 신약에서는 그거를 설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한 자녀가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통해서 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궁극적인 표현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당부입니다. 저희에게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들고 끝까지 갖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냐? 제가 설명한 걸로는 뭐 깍지를 끼듯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표현입니다. 표현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자기가 원해서 손을 잡는 거죠. 항상 놓지 않고 24시간 걸어가는 것이고 성경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야, 야면 밤이잖아요. 밤에 잘 때도 묵상을 해야 돼요. 꿈속에서도. 근데 묵상한다는 것이 그냥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기억하고 그다음에 묵상하는 건데, 묵상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기억한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코란데오의 삶입니다. 그리고 한때 유행했었지만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 WWJD에서 그렇게 해서 유명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대에서는 저희가 제일 위지만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섬기면서 제일 위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27년, 8년, 30년 오는 동안 하면서 살겠는데 그 사역의 모습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고 100% 얘기를 하면은 자랑하는 게 되고 확실치가 않아요. 아까 노아도 그랬지, 제가 말씀드렸죠.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지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잘못한 거 있겠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고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이거는 지난 2016년도에 케냐에 오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오신 분들 2016년이죠. 예, 16년. 2016년 이후의 사진들만입니다. 근데 그 전에 사진이 조금 있지만
2016년 이후의 사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간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제가 저기 계속 얘기하는 것이, 케냐에서 얘기하는 것이, 케냐 사람들이요, 이 케냐 사람들의 이 생활 풍습, 이 습관이나 풍습이 구약에 써 있는 거랑 거의 흡사한 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 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악한 것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런 악한 행실들이 우리가 읽고 보고 본받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다 하고 고린도서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케냐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풍습과 비슷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성경 말씀 잘 가르치고,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이 5가지 있잖아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쁜 거는 따라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좋은 것을 따라하시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먼저 원해서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란데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삶이나 선교제의 삶이나 똑같아요. 사람들 사는 건 똑같아요. 날씨가 한국이 조금 더 더워서 그랬죠. 케냐는 1년 내내 덥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이 훨씬 더 더워요. 1년 내내, 그러니까 한국 이만큼 더우면 지금 케냐는 이만큼 덥습니다. 1년 내내 똑같이.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사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아프리카 사진 이제 시작이고요. 첫 사진하고 뒤에 쪽 사진 몇 개는 작년에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진에 보면은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야채 같은 거, 과일도 많고 대체로 있고요. 저희가 있는 곳이 케냐인데, 이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지고요. 그다음에 적도가 가로질러 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1985년도에 이미혜 선교사가 마사이 원주민 땅에 내려가서 하고, 그다음에 90년도에 결혼을 해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시작이 이렇습니다. 시작은 이런데 맨 왼쪽 이게 장녀고, 장녀가 아주 장성했습니다. 장성했고, 저희 가족이 선교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부부가 케냐 마사이에 있고요. 장녀가 지금 이집트에서 시리아 난민들 음식 나눠주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남 가운데에 서 있는 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암 환자들 치료하는 거 도와주고 있고요. 막내는 지금 네팔에서, 네팔 시골이에요. 저희 사는 마사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현지 사람들 봉사하고 있고요. 아주 국제적인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없다 보니까 오셔서 보셔야 돼요.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너무 놀라셔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2016년대 이렇게 오셔갖고, 사진이 많이 없습니다. 사진이 많이 없고 비디오에 있고 그런데 오셔갖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지고요. 아이들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이 점점 올라가면서 하는 사진들이고요. 참 밝고 때묻지 않은 마사이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밝게 때묻고 앉으시고, 그리고 오셔갖고 맨 앞에 보이는 것이 이 세면대, 물을 마시고 하는 데인데, 마사이는 진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데서 아이들이 나중에 이 사진 맨 뒤에 보면은 생활 환경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물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동물이고 소구간에 한 2시간씩 걸어가야 되고, 어떤 데는 더 걸어야 되고 더 짧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 살다가 수도꼭지만 이것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이거 열고 닫고를 하루에 몇 번이나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이 세면대 사진이 지금 나올 겁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봐세요. 아주 깨끗하잖아요. 아이고,
지금 이 애들만 하면 모르는데 이 짐승들까지도 와서 물 먹으니까. 예, 그리고 가운데 있는 빨간 건물이 지금은 끝났는데 교장 숙소 기숙사로 했고 그 옆에가 이제 반수세식 화장실이에요. 이제 유치원부터 있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니까 빠질까봐. 옛날 저 재래식 변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빠질까봐 못 가서 2010년대 여러분 오셨을 때 저걸 만들었습니다. 이 노장로님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이거 끝내려고 밤중에 플래시라이트까지 틀어놓고 막 타일 까고 난리를 핀 적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밖에서 음식이 나눠주고요. 아주 행복한 모습입니다. 밖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예. 입은 옷들 보세요. 지금 제가 저렇게 윗두리를 한 4개 5개 잠바까지 입고 여기 왔는데 더워서 완전히 이거는 뭐 예. 근데 낮에 일을 하면 땀이 좀 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는 한 10도, 12도까지 떨어져 갖고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담벼락을 치고 이렇게 밥 먹고 하다가 제 모습이고요. 제 바로 뒤에 자리에다가 식당을 졌습니다. 식당을 져갖고 이제 지금은 그 식당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다 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이 이미희 선교사가 이게 마사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뭐 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졸라요. 졸다 보면 하나님께 이 기도 수레에 귀찮으신지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한말로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10m에 한 26m 정도. 그러니까 30피트에 70피트 뭐 저쪽 건 그런데 이렇게 철제로 짓고요. 여기 건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날씬한 거는 쇠기둥입니다. 철제로 짓고 지붕하고 하는 거는 제가 하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나머지 일들 힘든 것들은 사람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이제 식탁 같은 것도 이렇게 용접을 해서 바닥에서 만들고요. 그 뒤로 이제 깔아서 타일도 깔아주고 거기에 앉아서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요. 점심 저녁 식사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장소가 좁으니까 교실이 좁으니까 넓게 퍼져서 시험 장소로도 하고 밤에도 공부를 합니다. 밤에 공부하는 사진을 급하게 하느냐고 제가 없어갖고 공부한 전기를 집어넣었어요. 지금은요. 전기를 넣어갖고 밤에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 나누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결혼식이나 무슨 뭐 이렇게 특별 행사가 있으면은 여기서 하고 그리고 나 채플도 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단기팀이 와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모습인데 너무 좁아졌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하고 했는데 너무 좁아져갖고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미 선교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졸랐죠. 그래서 약간 나중에 얘기를 하게 하고 근데 그래서 채플을 진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한 더블 사이즈 되는 채플을 또 하나 짓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단계팀이 오게 되면은 영어권에서 미국에서 많이 오게 되면은 영어권 2세들이나 1.5세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진행하는 동시에 조금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화장실이 그러니까 2016년 그 뒤로 2016년 뒤로 학교가 이 시설을 잘 해놓고 공부를 많이 잘하고 하니까 애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국가 시험을.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450명입니다. 몇 명 했었지? 200명? 250명에서 거의 더블이 됐는데 더블이 되니까 더군다나 더 이 식당이 모자라게 되고 화장실도 모자라서 화장실도 하나 짓고요. 그다음에 책상도 모자라고 책상도 한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책상 만드는 것도 도와주는 모습이고요.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미끄럼틀도 만들고 같이 그 미끄럼틀이 만드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줄 서 갖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 놀이터가 좀 있는데 지금도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고 이 놀이터 밑에 이렇게 거북이 집을 만들어서 거북이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은 그 성경에 양 비유 많이 나오잖아요. 양하고 저건 염소입니다. 염소 새끼인데 양하고 염소 나오는데 그 성경 비유고요. 실제로 마사이 가서 양 염소 보세요. 왜 양이 목자가 필요한지를 아실 거예요. 귀도 안 들리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목자 없으면은 양은 목자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갑니다. 염소는 목자 없어도 잘 살아요. 자기 집 잘 찾아가고 똑똑해요. 운전하다가도요. 이번에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운전하다 이번에 큰 소를 한 마리 쳤습니다. 80km 가다가 지금 처음 듣는 거야. 지금 놀래갖고 제 차가 갤러포 차 있잖아요. 갤러포랑 그 다음 모델이에요. 로컬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만든 건데 아프리카에서 조립 생산한 거니까 그 앞에 불바라고 이게 쇳덩어리를 큰 거를 갖다 달아놓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야생동물이나 동물 만나면 치고 가라고 쳤죠. 가고 가는데 불이 튀어 올라가고 쳤어요. 한 80km 가다 쳤는데 그냥 이거도 핸들 치면 안 되고 치워버립니다. 치고 싹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양이란 놈은 항상 이렇습니다. 양이 있으면은 주변에 운전하다 보이면은 양이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소나 염소는 안 줄여도 돼요. 지들이 알아서 비켜가요. 양은 가만히 있다가 차가 오면 차로 뛰어듭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옆에서 목자가 있어갖고 챙겨줘야 돼요. 뭐 막대기로 들고 쫓아내야 돼요. 좀 이따 양 얘기 조금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을 비유한 이 모습이 창세기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거랑 똑같습니다. 약해갖고 그래서 식당은 전놨는데 부엌이 아직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부엌 자리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안 해놨고 지금 현재 부엌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당 옆에 그 자리가 부엌 자리입니다. 부엌 자리에다가 야외 이렇게 만들고 그냥 장작으로 많이 띄니까 건물 안에서 장작으로 하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안에서는 가스불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게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많이 모이고 그러면은 저렇게 운동장 한쪽 끝에 오신 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운동장 한쪽 끝에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그것도 좁아서 그 나무 바로 옆에 자리에다가 지금 사이즈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눈이 30 바이 80 비치니까 저게 10m 바이 27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마이크가 없어도 강대상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어도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땅을 파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제로 다 이어서 가운데 만들고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자체가 성교가 아니라 건축물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 그래서 이때는 철제고 용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쓸 때는 이제 사람들을 써서 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올라가서 지붕했기 때문에 했기도 했지만 이건 지붕에서 봤을 때 열십자로 딱 돼 있고요. 그 앞쪽에 있는 게 국민학교 교실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킬로만제로 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큰 교회가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단기팀 가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헌당식을 했고요.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갖고 그 지역에서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얻었죠.
그리고 헌당식 때 양 얘기로 돌아가서 헌당식 때 이렇게 고맙다고 가만히 복장을 보면은 삶에 필요한 마사에서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그게 뭐냐? 양, 우유와 고기, 그다음에 이 담요 있잖아요. 밤에 춥습니다. 그래서 담요를 하고 그다음에 이메 선교사가 갖고 있는데 마사에 지팽이가 있습니다. 마사에서 지팽이가 없으면 안 돼요. 야생동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어야지 옷을 입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메 선교사 얼굴 가까이 보게 되면 이렇게 팔찌, 목걸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염소를 갖다 이제 양을 갖다가 하는데 그때 비가 부슬부슬 좀 왔었어요. 비 맞은 양이죠. 딱 드는 순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요동을 치고 난리를 피는지 그래서 목자하기 힘들겠다. 예. 당시에 마사이들은 근데 잘 하고 있더라고요. 꼬맹이들이. 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또 다른 그러니까 채플 공사를 하면서 교회를 하나 또 짓게 됐는데 식당 사이즈랑 식당보다 조금 더 길죠. 이 교회는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되나 우리 맨 왼쪽에가 첫 딸이고요, 예인이고 가운데 서 있는 애가 두 번째입니다. 첫 딸이 89년생이고 저 정도 크니까 몇 년 전인가 그러면은 그때 주말마다 아니면 제가 이 휴일 있잖아요. 휴일이나 크리스마스나 뭐 이스터나 거기서도 학교 안 가는 날 그때마다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쪽 끝에 담요가 있는데 그 밑에 TV가 있습니다. 예수 영화, 지저스 영화라는 것을 낮에 보여주는 거예요. 마사이들은 밤에 보통 영화는 밤에 보여주는데 야생동물이 있기 때문에 사자나 하이에나들이 많이 다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못 다녀서 낮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낮에 영화를 보여주고 이쪽에 계신 분이 목사님인데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나무 밑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나뭇가지로 이렇게 벽을 세우고 제가 가서 지붕을 끝내고 나중에 성도들이 진흙을 붙여갖고 교회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을 해갖고 이 교회가 커져서 성도들이 알아서 이렇게 양철로 교회를 졌어요. 근데 양철로 진 교회가 또 오래돼갖고 다 녹슬고 이나마도 또 작아져갖고 성도들이 많아져서 다시 더 큰 교회를 짓게 된 거죠.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있으므로 이 교회에서 유치원을 시작을 했어요. 학교를 보내는 너무 머니까 유치원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1학년, 2학년들은 꼬맹이들이라서 걸어서 국민학교로 못 갑니다. 1시간씩 걸어가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국민학교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나중에 학교를 져준 거예요. 학교를 져주고 학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도 닦아지고 전기도 들어왔어요. 세상에. 큰 길가에서 한 4km 떨어져 있지만 아주 외진 곳이거든요. 근데 전기도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만 아주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저희가 지금 건축한 게 여러 가지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건축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다 방문하셨던 분이 방문하신 분들도 저희가 먼저 얘기를 안 했어요. 먼저 그분들이 먼저. 그래서 이 교회는 아까 보여드린 이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를 그 청년들이 오는 교회에서 오신 분이 교회를 보더니 나도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 하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우물은 그때 다른 방문하신 할머니 부인인데 기도하시는 분인데 전 세계를 다 다녀봤는데 아프리카만 안 와봤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몇 단계 건져갖고 연결이 돼서 오셨는데 물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시더니 물 파라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이게 지켜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사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하고 똑같이 이제 철제로 해갖고 이번에 올기 바로 전에 벽 끝나고 지붕 끝나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 교회를 통해서 벌써 지역 발전이 됐어요. 학교와 전기가 들어왔고, 근데 이 새 성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사이들의 일반적인 생활 환경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아이 코 밑에 있는 게 파리입니다. 파리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파리를 쫓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뒤에 있는 게 염소들이고요. 염소, 양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집이 모습이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게 저도 가끔가다 이런 게 있지만 저희는 마사이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걸 딱 보면 이게 소똥집이구나 그러는데 아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설명하라고. 이거 쥐누구로 알고 있으니까 소똥이라고 설명하라고. 소똥입니다. 그 마사이에 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무들을 잘라서 이렇게 엮습니다. 엮고 아침에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몰아 놓으면은 아침에 보면 똥을 많이 쌉니다. 그 똥을 갖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발라갖고 집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사이 집인데 그 안쪽으로는 이제 밤에 염소, 소를 몰아놓죠. 왜 몰아놓는 이유는 그 바깥쪽으로는 사자나 하이에나나 그런 야생동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허리를 숙여 들어가면서 하고, 그래도 아이들은 이 때묻지 않는 모습이에요. 진짜 순진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는 곳도 마사이 시골이지만 그래도 큰 길 가고 전기가 있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약간 뺀질이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큰 길가에서 1km만 들어가도 조금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순진합니다. 이런 지역도 처음 들어가면은 처음 봤을 때 저를 보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외국 사람은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런 데서 큰 아이들이 실제로 저희 학교에 오는 것입니다. 오고 먼 데서 오는 애들은 기숙사에 있고, 그래서 그때의 모습인데 기숙사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받고, 이 아이들의 식사는요, 식사 시간도 따로 없고요, 식사도 없고 그냥 배고프면 뒤에 보인 짐승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젖통에서 우유 짜갖고 그냥 마십니다. 그게 다 식사입니다. 요즘에 좀 나아진 데는 이제 우유를 받아갖고 설탕 넣고 티백 넣고 끓여서 차이라고 티를 마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마사이들이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염소나 소나 잡게 되면은 그때 이제 소 피 통해서 비타민 섭취하고 이제 고기 섭취하고 그런 거죠. 기름 섭취하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요. 비가 안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소가 죽고 그다음에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그러거든요. 순서대로요. 염소는 튼튼해요. 오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병 걸려서 죽어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건강한 게 참 맑아요. 아이들이요. 귀엽고 이 아이들을 보고 귀여워한다는 것은 저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미의 파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책 나눠주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모습이고, 그 위에는 이제 기숙사입니다. 벙커베드 2층 침대 만들어서 이렇게 저런 데서 자고, 마사이들이요, 이 소똥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 좁은 데로 들어가서 시꺼매요. 완전 깜깜하고 가운데 창문이 없고 가운데 이제 모닥불 같이 피워갖고 티 같은 거 끓이고 양쪽 옆으로 소를 도축하고 나서 가죽이 나오면 소가죽을 나무로 된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게 침대예요.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룩들은 많아요. 대신에 모기는 없어요. 파리는 밖에 가면 좀 있고, 왜냐하면은 모기는 그 막힌 곳 안에서 불을 피우니까 연기 때문에 모기는 다 죽어요. 근데 그 연기에 벼룩은 안 죽어요. 그래서 처음 방문하신 분들 잘못 들어가면 벼룩에 많이 물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자파티 같은 것도 먹고, 그 안에 있는 컴퓨터룸입니다. 2016년대에도 오실 때도 컴퓨터를 갖고 오셔갖고 이제 갖고 오신 그 컴퓨터도 몇 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런 물이 나오고 전기가 있고 컴퓨터룸까지 있는 학교에서도 마사이에서는 소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면은 지금 교실에서 소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교실에서 이제 소들이 더우니까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 소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물 마시러 가는 겁니다. 물 마시러 갔어요 지금. 그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아주 깨끗했었죠.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루에도 그냥 아이들이 450명이니까 뭐 450명이 다 달라붙지는 않겠지만 다 달라붙겠죠. 한 해가 450명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여기 와서 열고 닫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죠, 여러분이죠. 그래서 원래는 저 남은 물로 농사짓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와서 우리 소들이죠, 소 아이들이 와서 물도 먹고 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사이는 마사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졸업생들이 나왔는데 졸업생들이가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졸업생들과 부모들의 모습인데 여기 부인이 2명인가 엄마가 2명인가 여기는 보통 마사이 아빠 1명에 엄마가 뭐 4명, 5명 이렇게 되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퍼져 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한 아빠가 한 마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있고 우리 학부모들이 다 저렇게 맞사이 옷을 입고 나타나더라고요. 예 이렇게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 다 저런 엄마들이에요. 엄마가 영어도 못하고 그냥 맞사이만 할 수 있는 그 소통집에서 살던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너무 그냥 학교에 부모가 방학해가지고 부모가 데리고 왔대. 그래서 I am unlucky. 나는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고 싶은데 자기 부모가 제일 먼저 왔다고 그게 슬프다고 막. 일로 올라오세요. 다 끝났습니다. 올라오세요. 귀염 이제 네 어쨌든 제가 자꾸 귀한 사람 그러는데 귀한 사람 임의의 선교사가 아니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워 오셔갖고 그 순간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귀한 사람 임의의 선교사님 오셔갖고 이제 설명 끝내시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진학한 아이들인데 이번에 이 장학 후원을 받아갖고 장학금을 받고 가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보시고요. 네. 보실 거 있으면 누르시면은 나옵니다. 예. 이 학생들이요. 첫 번째 졸업생을 냈잖아요. 첫 번째 졸업생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마음에 막 걔네들이 고등학교 가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막 안 주셨어요. 근데 그 얘네들을 어떻게 하든지 국민학교만 졸업시켜야 되겠다라 그래가지고 걔네들만 계속 또 학비도 후원해 주시는 걸로 내고 이렇게 해서 냈는데 두 번째 해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얘 지금 보이는 저 아이들이 너무 착했어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 근데 시험을 봤는데 상상하게 하지 제일 못하는 애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250점을 맞았어요. 시험 몇 과목을 쫙 한 7과목을 보는데 근데 걔가 305점을 맞은 거예요. 국가고시에서. 그래서 그리고 너무 착해요 애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정말 고등학교를 제가 후원하지 연결시켜주지 않았었으면 아마 한 사람도 고등학교 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학비가 대학교 학비보다 비싸요. 대학교는 이 론 한국말로 그 장학금 정부에서 하는 거 융자 이거가 가능한데 고등학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막 기도했죠. 그런데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건너 또 온대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을 만나더니 쟤네들을 고등학교에 보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신가 했는데 가셔서 LA 돌아가셔가지고 또 막 사람들을 연결해줘가지고 얘네들을 4년 내내 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12명을 10명인데 2명 더 우리 딸이 하나 하고 또 딸 친구가 하나 더 하고 그래가지고 12명을 고등학교에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막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막 바다링하고 막 귀찮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비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오기 전에 몇 달 동안은 막 왔는데 한 3개월 내내 비 오더니 그 다음부터 딱 해가지고 아까 보셨지만 막 거기 먼지 많잖아요. 막
그렇게 또 다 말라가는 거예요. 땅이 다 말라가고 사람들 먹을 물 없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요 저희 집에 빗물 받아서 살고 있거든요. 완전히 집 전체로 다 돌아가면서 물통으로 전에는 팀들이 왔을 땐 그렇게 물통이 많지 않은데 지금은 막 물통이 한 8개인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집 전체에 물을 받게 해가지고요. 하나 받고 그거를 연결해서 또 걸로 넘어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1년에 한 번, 한 2번이나 3번 비가 오는데 그걸로 1년을 나더라고요. 단기팀 올 때는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단기팀들은 일주일만 왔다 가면 되니까 저는 그냥 우리 땅속에서 판물 줘요. 그래서 요번에 한 달 내내 바깥에서 그 바깥에 오물 판물을 썼는데 물이 진짜 짜고 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이근 집사님이 이렇게 불량물이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머리가 뭐 머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 25년 전에 기도했던 것들인데요. 이 사람들한테도 우리처럼 빗물을 받아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되겠구나. 교회 짓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할 거예요. 제가 교회를 더 줘주겠다고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보내줘서 막 교회를 줬는데 채플은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비실 우리 본당에서 쫓겨났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애들을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갑자기 450명 되니까 유리창도 깨트리고 막 훈련 안 된 애들이 있으니까 막 깨트리고 막 더럽히고 막 이러니까 쫓겨났어요. 그리고 워낙 흙이 많고 막 애들이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완전히 전쟁터 같이 폭격 맞은 것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채플에서 그 부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너무 좁은 거야 애들. 하나님 우리 애들 채플이 하나에 큰 게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냥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여튼 채플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사람들한테 마사이 사람들한테 아니면 우리 학생들한테 저렇게 짠물 마시는 물만이라도 빗물을 좀 받아서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그 25년 전에 했었는데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내내 그 짠물로만 양치질하고 막 짠물로 막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시설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마사이 소똥집에는 이 임시로 된 그 양철로 해가지고 물통 큰 거 3,000리터짜리 2개 아니면 뭐 5,000리터짜리 2개 재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줘가지고 비가 오면 억수로 오거든요. 진짜로 여기 오는 건 저리 가라로 정말 비가 많이 와요. 한 번에 1,000리터, 2,000리터가 물이 꽉 찰 정도로 비가 많이 오거든요. 올 때는 1년에 몇 번은.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마시는 물만이라도 빗물이 제일 깨끗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뭐 양철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50만 원, 100만 원이면 되고 양철이 집이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러면은 뭐 200만 원인데 뭐 하여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해주면 좋겠구나 돌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학교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그 학교에 건물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 건물만 6개 뭐 교회마다 우리가 지은 교회마다 그런 빗물 시스템을 다 해주면 빗물 받는 시스템을 다 해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물이 충분하죠. 전기가 나가기를 하나 정말 깨끗한 물 마시고 늘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웃들을 돌아봐야 되고 정말 그 사람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더 많이 축복하실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힘은 들어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60인데 60이 되니까 삶이 어떨 때는 물이 팡팡 나오는 데서 부엌도 좀 넓은 데서 먼지도 없는 데서 조금은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럴 때도 있는데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한참 있다가 한 달쯤 되니까 또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생각도 나고 내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자식들도
부모들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뭐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 살은 인생은 아니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우리를 잘 쓰시고 계시구나. 요번에 또 제가 저기 백내장인 줄 알고 나왔는데 또 백내장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아 아직은 하나님께서 더 써먹으시려고 작년에 또 수술도 했는데 열심히 조금씩 이제 일을 좀 줄이고 있어요. 시장도 내가 돈 아끼려고 막 시장도 혼자서 다 보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사람들도 하여해가지고 시장도 좀 보라 그러고 쿡도 막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게 450명이 되니까 점심을 정말 2시간씩 걸어서 학교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도 못 먹고 오는 애들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점심 그냥 주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말하니까 점심을 150명을 먹어요. 그래서 점심 쿡도 2명이나 하여했고 식당에 이제 타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야 날마다. 저는 막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까 좀 깨끗한 데서 살고 싶은데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도 또 하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여하고 막 이러려면 돈도 더 월급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월급 나가야 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열심히 베풀면 또 열심히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삶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나누면서 인생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코람대오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생 이루고 살면 이것이 제일 큰 복이고 제일 큰 감사고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에 동참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한 번 더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기팀을 많이 안 받아요. 진짜 안 받는데 그 재작년에 왔던 이 2 미국에서 오는 팀들이 계속해서 오시네. 그 한국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멀어요. 왜냐하면 한 팀은 아틀란타고 한 팀은 필라델피아인데 비행기를 한 번에 14시간 타고 와서 한 3-4시간 기다려서 5시간 또 타고 와야 돼요.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14시간을 한 번을 타야 돼요. 그래서 저도 미국 잘 안 가요.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계속 오는 거야. 근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있으면서 나누고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자기네들이 힘들지만 좀 불편하게 해서 미국에서 막 우아하게 살던 사람이 저희 집에 와보셨지만 그냥 화장실 그거 요새는 수세식 화장실 하나 집안에 만들었어요. 근데 바깥에 화장실 있는데 절대로 바깥에 화장실을 안 가더라고요. 아니 괜찮은데 나도 화장실 쓰는데 미국에 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아무도 화장실을 바깥에 안 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화장실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 그 불편하신데도 매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 분들도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당신들 먹을 거 싸가지고 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막 제가 잘 해줬는데도 뭐가 부족하신지 아무리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김치도 있습니다. 여기 고기도 있으니까 사들고 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우리 아이들 거 좀 사가지고 오세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김치도 사가지고 오시고 쌀까지 다 들고 오시더라고 막 바리바리. 근데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처럼 바리바리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싸가지고 오신 팀들은 여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오셔서 또 우리 학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 정말 어려운 아이들 너무 많아요. 제가 막 눈물이 나.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몇 년을 제가 더 거기서 있을지 몰라. 그때 정말 그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싶고 그다음에 좀 그냥 잘 먹여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내 자식들이 날마다 내가 정말 한 달에 우리 아이들 제가 좀 사실상 재정이 어려서 제가 홈스테이도 좀 해봤거든요. 한 달에 100kg도 먹어서 우리 애들은. 근데 뒤돌아서면 엄마 배고파. 이러는 애들인데 저렇게 큰 애들이 뭐 한 끼도 걸러뛰고 막 여기는 먹을 게 막 넘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고 읽으면 내 이웃을 돌아보라야.
내 이웃을 돌아보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 자식들 말 잘 안 듣는 것 같아. 저 같으면 돈을 저런 데 안 쓰고 막 그럴 텐데 내 자식들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뭐 차도 사고 막 이러는데 뭐 여행도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냥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남 줘라 이러고 가르쳤어요. 제 자식들한테. 열심히 배워서 남 줘라. 열심히 베풀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다. 그게 저의 모토예요. 열심히 베푸니까 저 그냥 제가 안 사는 거지 돈이 없어서 뭐 못하고 사는 건 하나도 없어. 제가 그냥 절약하면서 살고 하는 거지. 저도 할 수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옷도 좋은 거 사 입고 뭐 가방도 좋은 거 사고 좋은 집에서 다 살 수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뭐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먹는 거? 뭐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잘 먹여주고 싶고 좀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돈이 들어오면 막 갖다 먹여줘. 근데 그냥 돈이 있으면 좀 불편해요. 막 가서 쓰고 다 없으면 다 편해. 집에서 먹을 거 막 갖다 놓고 막 다 애들 퍼주고 다 끝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막 축복을 해주셔. 사람들을 또 막 보내주시고. 저가 여지껏 34년 있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뭐 펀드레이징하고 뭐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과 평생 이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모토로 살고 있잖아요. 평생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막 이렇게 하나님 일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한 번 더 오세요. 오셔서 우리 집수 시설, 워터 탱크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고 스페셜리 노시우 장로님 한 번 더 오셔서 열심히 그거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깨끗한 물 먹고 우리 마사이들이요 소가 먹는 물 같이 먹고 거기서 빨래하고 소도 먹고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부에서 관리 안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제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도와주면서 살다가 그냥 그러고 평생 살고 싶어요.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아프면 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아파 보니까 조금 이제 조심은 돼요. 이제 평생 안 아플 줄 알았더니 한 번 아파 보니까 이제 조금 막 이렇게 도사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안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뭐 또 사진이 더 있어요? 이거가 제가 몇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쫙 그냥 무지개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하나님 나 우물을 여기에 파고야 말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물도 파괴해 주시고 뭐 식당도 짓게 해주고 애들이 땅바닥에서 밥 먹는 거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 막 거기 회오리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땅바닥에서 밥 먹으면 먼지 막 돌 씹히고 그런데 내가 식당을 하나 짓고야 말겠습니다 했는데 식당도 졌죠. 뭐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막 저를 위해서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망령되이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삶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욕먹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아버지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부요해지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정말 또 익사이팅해지고 아버지 우리 삶이 고단하고 지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또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그래서 이 연신내 지역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